우리가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시면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힙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이다 하면서 9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중 먼저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성도들 내면에 맺어지는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우리 내면에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는 열매가 열리는데, 이 열매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오래 참습니다. 또 자비롭고 또 양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한 태도예요. 삶에 대한 태도가 어떤 열매들 같이 이렇게 보이느냐? 충성하고 또 온유하고 절제, 이 같은 열매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모두 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간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이걸 갖다가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하나님처럼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열매들 중에 두 번째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 중 네 번째 나오는 오래 참음이, 이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로마서 9장 우리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죄악 가운데 죄가 관영하지만 우리를 보시고 오래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사람이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오래 참고 계신다, 이렇게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오래 참으시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인내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려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우리도 오래 참음으로 약속의 기업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을 받은 자들을 본받게 되게 하려 것이니라 그랬어요.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들을 다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받으려면 오래 참는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이 될 때까지 약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다윗의 그때 나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학자들이 대개 이렇게 추론을 해본 결과 15살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받았어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랬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바로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아니에요. 다윗이 이제 성령에 충만해서 블레셋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때 왕은 사울 왕이었죠. 그런데 사울 왕이 이제 어린 다윗이 자기보다 더 인기가 좋으니까 질투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이제 그때부터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 군사들을 다 데리고 다윗을 샅샅이 찾아다닙니다. 다윗이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는 거예요. 무려 몇 년을 도망다니느냐? 15년을 도망다닙니다. 여러분, 15달도 아니고 15년을 어디 숨을 데가 어디 있겠어요? 다윗이 혼자 도망다니는 게 아니에요. 또 다윗을 추종한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몇 명까지 늘어났냐? 600명까지 늘어납니다. 혼자 도망다니기도 힘든데 600명이 한꺼번에 도망다니니까 얼마나 여러분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요,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2번이나 찬스가 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여버리면 도망 다닐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되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를 다 용서해 줘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죽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그 말씀 때문에 사울 왕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됐기 때문에 자기는 죽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도망다니는 거예요. 또 도망다니는 거예요.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아주 여러분, 말이 그렇지 15년을 도망다닌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30세가 됩니다. 드디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유다하고 베냐민 그 지파의 왕이 돼요. 왕이 돼. 그때서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2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사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리앗 야베스 사람이니이다 하매.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있었는데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울의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됐었는데 그 백성들이 우리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해가지고 5년 후에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으로 이렇게 세우심을 받죠. 그게 사무엘하 5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고 그때 이제 왕이 되었다면 다윗은 아마 사울 왕의 신하들에게 또 반역죄로 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처럼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에게 기름 부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때가 있어요. 내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시간은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카이로스가 있고 하나는 크로노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내 시간이에요. 내가.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하나님 나에게 왕으로 기름 부었잖아요. 내가 언제나 왕이 됩니까? 사울 왕을 죽여버릴까요? 그러면 내가 왕이 됩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때를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흔들릴 때가 있어요. 왜 흔들리느냐? 내 때를 생각하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자비입니다. 성령의 열매 다섯 번째 열매는 자비인데 자비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신명기 4장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자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너희는 아버지가 자비로운 것 같이 너희들도 자비로워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래요. 여러분 자비하니까 다른 종교에서 왜 우리 걸 갖다 쓰고 있느냐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비하고 이 자비하고는 좀 달라요. 그 자비는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고 그런 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자비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그 자비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을 자비라고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 다 운전하시죠. 운전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경찰한테 딱 걸렸어요. 경찰이 와서 도로교통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선생님은 위반하셨습니다. 면허증을 내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 면허증을 제출해야죠. 아이고,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럴 때 경찰관이 딱 보고 씩 웃으면서 조심해서 운전하세요. 이렇게 딱지를 안 띄고 그냥 봐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자비예요. 이게 받을 수 없는 교통법규를 위반했으면 당연히 딱지를 띄어서 벌금을 내야 하잖아요. 그걸 내지 않고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마땅히 지옥 갈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을 내리지 않고 지옥 보내지 않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17살에 이복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17살에 얼마나 그 부잣집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애굽에서 종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함께한 힘으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도 형통한 자가 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우리 환경이 어땠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도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힘들고 공고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앞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를 간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처럼 형통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요셉이 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까지 내려갔잖아요. 거기서도 형통한 자가 됩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가지고 나중에 거기에서 이제 꿈을 해명을 해가지고 애굽 왕이 꿈을 꾸었을 때, 애굽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서 만났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가지고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모시고 가지요. 그때 이제 요셉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면은 지혜가 옵니다. 성령은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니까 어떤 영이냐?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모략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총명해요. 그래서 애굽의 박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꿈 해몽을 못 하는데 요셉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애굽의 바로가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같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 내가 보지 못했다. 너 국무총리 해라 그런 거예요. 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아침에 노예가 말이야 국무총리가 돼버린 거죠. 이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1장 4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그때 나이가 30입니다. 다음이죠. 30세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요셉의 꿈의 해몽대로 7년 동안 풍년이 왔었어요. 식량을 다 모읍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7년 동안 흉년이 오기 시작했어요. 양식이 다 떨어지죠. 양식이. 흉년이 오니까. 그런데요, 저거 이제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자기 형들도요, 양식이 떨어지니까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왔어요. 형들은 모르지요, 요셉인지를. 요셉은 형들을 딱 보면 알지요. 그리고 그는 거기서 요셉을 만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끼리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랬어요. 형들이 깜짝 놀랬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들이 양 요셉을 죽이려다가 겨우 노예로 팔았는데, 그 팔았던 자기 동생 요셉이 국무총리로 앉아 있으니 여러분 형들이 생각할 때 이제 우리는 죽었다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근데요, 요셉이요, 그 형들을 갖다 다 용서해줘요. 용서해줘. 그리고요, 고향에 있는 아버지와 그 형들의 자녀들까지 다 데려다가요, 그들을 살려요. 그때 이제 야곱이
나이가 먹어서 죽으니까 이제 바람막이가 됐던 야곱이 아버지가 죽으니까 요셉이 이제 아버지도 없으니까 우리를 또 보복하겠지. 그러면서 요셉한테 와서요, 형들이 간곡히 땅에 엎드리면서 살려달라고 빕니다. 빌어요. 한 번만 살려주라. 그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받아야 우리도 자비를 베풀 수가 있어요. 뭐 베풀 것이 있어야지, 그죠? 그래야 축복을 먼저 받아야 돼. 요셉도 축복을 받으니까 그 형들, 자기를 미워했던 형들을 다 용서하고 그 자녀들까지도 다 케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이처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는 양선입니다. 양선. 이제 성령의 여섯 번째 열매가 양선인데, 양선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 착하다, 착하다. 또 거룩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시편 119편 6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양선이란 열매는요, 어느 때 열리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할 때, 내려놓을 때 열리는 게 양선의 열매예요.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을, 그걸 내려놔야 우리 안에 이 양선의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이처럼 주님의 마음과 같이 자기의 권리,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양선이라는 마음이에요. 양선. 그래서 우리가 이 양선의 열매가 가려면 내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것을.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양선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 높이는 것이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 양선이에요. 높이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아까 사울왕이었잖아요. 그럼 사울왕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그 아들 이제 요나단인데, 요나단은 참 똑똑해요. 여러분, 요나단은요 얼마나 용맹스러운가. 천부장이었어요. 천부장. 1000명의 군사를 겨누릴 수 있는 아주 탑이죠. 사울왕이 다음에 이어서. 그런데요, 요나단이 다음에 이제 왕이 될 건데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난 자가 하나가 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는요, 혜성같이 나라의 영웅으로 딱 올라선 거예요. 그러면 요나단 입장에서는 내가 왕이 돼야 하는데 저것이 저렇게 인기가 많으니까 저거 안 되겠네, 견제가 들어가야 하는데, 요나단은요 다윗을 갖다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 것 같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8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야,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생명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이나 나겠어요? 몇 살이나 되겠어요? 요나단이고 다윗의 나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 목사님 내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도 안 나왔는데. 성경에 나와 있어도 지금 알똥말똥한데 지금? 성경도 안 나와 있는 나이를 나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역으로 추정해 보니까 약 20세에서 30세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건 추정이에요. 추정해 보니까. 여러분, 한참 어립니다. 한참 어려요. 그런데요, 이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심지어요,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요, 요나단이 다윗을 빼내요. 살려 죽이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9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심히 좋아, 다윗을요 살려줍니다. 도망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도망갈 수 있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겠죠? 빨리 잡아다가 아버지 앞에 대령해야죠. 정적을 제거해버려야 할 거 아니에요. 정적을. 그렇죠? 저 싹스를 갖다 잘라버려야 한다고. 근데요, 요나단은 참 마음이 착해요. 착해. 왜?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요,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아버지나 자기나 아버지를 위해서 왕이 될 사람은 너라는 거 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을 요나단이 보면서요. 그런데 그 다윗을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왕의 자리도 양보를 해요. 여기서 이 얘기 하잖아요. 네가 먼저 왕이 되고 네 다음에 내가 왕을 하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내가 먼저 해야지. 나이도 어린 것이. 그렇죠? 형님이 먼저 해야 할 거 아니냐. 자기가 그렇게 못 미쳐도 너는 어리니까 네가 해. 교회에서도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양선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먼저 이렇게 양보해가지고 높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러면서 집사님이 먼저 하시죠. 아닙니다. 권사님이 먼저 하시죠. 이렇게 양보하는 게 양선이에요. 집사는 가만히 있어. 권사부터 해야지. 이제 이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다 양보하고 섬기잖아요. 그게 양선이라는 거예요. 양선. 그래서 다윗은요, 나중에 요나단이 이렇게 양보를 했기 때문에 왕이 돼요. 그래서 다윗이요, 이 요나단의 아들을 극진히 자기 아들같이, 친아들같이 대우합니다. 다윗도 참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요나단같이 착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